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그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고, 너를 세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송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 찬양합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42번) 시편 98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은총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길을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물이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큰 고는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218장 찬송합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 멀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는 함께 사랑하라. 멀미 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길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넣어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김광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마음껏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했사오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주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례 민명의 성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 살리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식이 생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사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갖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과 함께 하시며 이날을 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요? 주 예수 외에는 없사옵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이날을 범죄치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하느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6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눈웃음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환영하고. 앞에는 제가 인공 센서고요. 이 앞에 그리고 공기청정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바람이 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온도 그대로 유지만 되면서 공기만 돌리는 거니까요. 추우신 분이 계셔요? 이 온도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적당하다 제가 생각해서 그냥 했는데 저는 조금 땀을 흘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추우시면 지금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제가 단수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괜찮죠? 예.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DNA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의 몸속에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행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가 손톱을 물어뜯으시는 게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걸 제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거는 유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행동 양식을 워낙 오래서부터 바라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습성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DNA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안이 간이 좀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은 유전자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요. 그래서 저도 간이 안 좋은지는 잘 모르다가 1994년도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그 유학을 하려면 다 유학 통지서까지 입학 통지서까지 받았었습니다만은 그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건강진단서를 띈 적이 없어요. 그때 간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 안 좋구나. 왜 그런가. 그때서야 거의 20살 조금 넘어서인데 그때서야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가족력이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DN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밖에 우리가 DNA라고 할 수 없지만 또 DNA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 있죠. 유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간이라든가 욱하는 혈기라든가 아니면은 가난의 DNA도 있어요. 가난의 DNA.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지 못할 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궁색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는 못해, 힘들어서 못해, 가난해서 못해, 물질 없어서 못해 라고 하는 그것도요 어쩌면 유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전자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가정의 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유전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흐르는 유전자, 앞으로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 유전자를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발전시켜야 될 유전자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들 간에도 흐르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독일 민족 그러면 그들에게는 게르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게르만의 피는 물론 모든 민족이 가질 수 있겠지만은 자긍심, 자부심이거든요. 누구에게 지지 않는다. 누구에게 지지 않는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너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니까 시샘하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렇겠지만 막 표현까지 하면서 자존심 상하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뛰어난 민족인데 자기들보다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인들의 민족의 피는요, 그들의 피에 흐르는 어떤 민족의 DNA는 게르만입니다. 게르만.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도 DNA가 있는데 사무라이 DNA가 있어요. 약 1300년 에서부터 1868년도 그들의 그 무사계급이 멸망할 때까지, 교체될 때까지 무사계급, 거의 1400년부터 1800여 년이니까 500년, 600여 년 동안 일본은 무사계급이 다스렸거든요. 그 무사계급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무라이인데, 이 사무라이는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용기, 명예, 개인적인 충성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탈복자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용기, 개인적인 충성을 위해서
몸을 죽이는 것, 자기 스스로 몸을 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으로 말하면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어떤 민족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그럼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만만기라는 게 있어요. 천천히. 우리나라처럼 좀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떠한 일이든지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 피가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나라 민족들 가운데도 흐르는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궁화 DNA가 있습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를 영어로 얘기하면 샤론의 꽃이에요.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님의 꽃을 의미합니다. 무궁화의 특징은 끈기입니다. 가장 먼저 펴서 가장 늦게 가장 오래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궁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 5천여 년 넘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960여 차례나 외세에 침입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은 침입을 당한 거예요. 외세에 침입을 당한 거예요. 그때마다 견뎌왔어요. 끈기 있게 이겨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그 지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에 더 강한 민족이다. 우리 역사가 그래요. 우리 DNA가 그래요. 그 무고한 역사 가운데 960여 차례나 외세의 침입을 당하면서 꿋꿋이 이겨내왔어요. 그 끈기, 그 용기, 그 꿋꿋함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어떤 것들이 오든 우리 민족은 금방 뭔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고 위기 가운데 용기를 발휘하고 위기 가운데 협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정말 무궁화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는요 윷놀이 DNA가 있어요. 윷놀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웃놀이에 이게 와전되고 또 발전된 이야기랍니다. 이웃놀이가 윷놀이가 된 거예요. 윷놀이가 된 거예요. 윷놀이. 여러분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은 윷놀이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올해예요? 올해 했잖아요. 노름이에요? 아니요, 우리 고유민족 가운데 흐르는 민족성이고 민족의 놀이입니다. 괜찮아요. 그 윷놀이에는요 4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4가지 피가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빨리빨리. 윷놀이는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내 말을 가지고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났다 하기 전에 났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민족성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나쁜 모습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빨리빨리 DNA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라든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치료제라든가 앞으로 무슨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대단히 앞서갈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보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윷놀이는 빨리빨리예요. 그러면 윷놀이는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윷놀이하면 팔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거 참 안 좋은 거잖아요. 모 쪽으로 가서 또 걸 쪽으로 가서 바로 내려오는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뭐 둘러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로질러 가려고 하면 길도 아닌 곳을 그냥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윷놀이의 특성은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먹고 가요. 나쁜 DNA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잡아먹고 가요. 남자의 휴대폰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일단 잡아! 앞에 것들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 윷놀이 할 때 어때요? 처음에 시작해서 배 나오면 빨리 저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돼야 되는데 이거 먼저 그냥 잡고 나중에 죽더라도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좋은 모습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아먹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많은 민족들 사실 좋은 모습으로 잡아먹었어요. 그죠? 6.25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우리 민족입니다. 모든 영적인 자원이든 육적인 자원이든 지식적인 자원이든 물질적인 자원들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놀라요. 세계 민족을 주도하는, 세계 나라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나라를 우뚝 서 있잖아요. 완전히 바닥에 있었던 민족이 잡아먹고 가는 그 DNA를 발달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느 민족보다 앞서서 나가는, 윷놀이는 잡아먹고 앞서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윷놀이에는요 업고 가는 게 있어요. 업고 가는 거. 그렇죠. 하나 가는 열정을 가지고 2학년 따가지고 업어가지고 같이 가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공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혼자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 가운데는요 홍익인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해요. 우리 민족들 지금 이 세계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는 거 보세요. 뭐 여기서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민족들 가만히 보세요. 어쩌면 중국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코로나의 원흉입니다. 자기들이 벌써 그것을 발생해 놓고도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한 민족,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유행을 일으키게 만든 민족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죄의식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 함께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불량품 마스크, 불량품 여러 가지 약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이 기회에 내 주머니만 불려보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함께 가는, 업고 가는 모습이 없어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방역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부를 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반면에 좀 떨어지는 경제, 세계가 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경제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균 이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오히려 플러스를 지금 이루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민족은요. 다른 나라와 함께 가려고 하잖아요. 파는 것도 있지만 나눠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6.25에 참여한 22개국의 나라에게 무상으로 여러 가지 의학 용품들을 나눠주는 거 보세요. 함께 가기 위한 거예요. 업고 가는 모습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좋은 어떤 DNA가 우리 민족 가운데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는 좋은 DNA는 또 어떤 것이냐면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리랑 말하기로 아리랑 고개를 넘고 간다. 모르는 노래 아니죠? 누구나 다 아이서부터 어른에까지 다 흥얼거릴 수 있는 그 아리랑. 물론 아리랑이 어떤 의미인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적으로 학술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너무 치우친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아리랑의 의미를 두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 만한 학설이에요. 알은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루야를 다른 데로 보면은요, 알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알에서 아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랑. 알에서 아가 왔고, 이랑. 그럼 누구랑? 규석이랑, 죄송해요. 여러분 이름 누구 거랄까? 상숙이랑. 네. 이게 뭐예요? 같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아멘.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아리랑은 여러 가지 설 중에 기독교적인 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랑. 아멘. 물론 우리 민족은 기독교 역사는 짧습니다. 짧지만 경제 발전을 그렇게 쉽게 이룬 것처럼 기독교의 어떤 역사도요, 짧은 시간 동안 뜨겁게 이루어냈어요. 아멘. 뒤늦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운동도 일어났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 갔던 모습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DNA가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코리아, 우리나라를 영어로 표명을 코리아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C로 썼답니다. 코리아, 같은 발음입니다만은 근데 일제시대에 이걸 바꾼 거래요. 왜냐하면 재팬보다 J보다 C가 앞서기 때문에 자기 나라보다 앞서서 세계 나라를 거론할 때 얘기하기 때문에 그 C를 K로 발음해서 코리아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영어로 우리의 국명은 코리아입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것은요. 히브리어로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에요. 아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짧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물론 우리나라 속으로도 많은 나라에 경제 협력을 하고 많은 협력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NGO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NGO라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세계 곳곳 미개 국가의 발전을 요구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무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질적이든 지식적이든 그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인정함을 받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가 잘 빨리 종식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윤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많은 이웃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 으뜸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왜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실리를 챙기지 아니하고 늘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해서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준 사람, 이 모든 위기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우리 공사는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사업은 한국에다 맡긴다 이런 나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주머니 생각하지 않아요. 실리 생각하지 않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것인지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그 외국에 공장을 하나 쓰더라도 사람들, 그 나라 민족 사람들만 쓰기만 썼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정말 자연적인 발전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리만 챙긴다는 거예요. 주머니만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런 DNA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흐르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걸 다른 유전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유전자. 물론 실질적인 유대인 민족에게도요 나쁜 유전자 있어요. 그들에게만 좋은 유전자만 있는 줄 아세요. 나쁜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자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유전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야, 우리도 이런 유전자를,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유전자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그들에게는요 안식일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걸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저 멀리 2순위, 3순위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1순위에 두고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신앙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은요, 자리매김이에요. 자리매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순위에다 두고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물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몇 순위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1순위에 둬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리매김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예배를, 교회를, 죄송하지만 목사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느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많이 있지만 네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를, 교회를, 목사를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이걸 별것 아닌 것처럼 위치에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죄송하지만 별거 아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 교회, 목회자 이거를요,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어요. 앞순위에 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얘기 다 자처하고요, 예배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복권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억 바치겠습니다.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것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걸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예배는요, 최고의 헌신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 거예요? 아유, 내가 안식일 못 지키니까 주중에 한 번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쓸고 닦든지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하실래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안식일에 주님 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이는 거, 이것만큼 최고의 충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전도의 최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도의 최고의 모습은요, 살아있는 예배를 늘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은요, 다 살아요. 예배가 살면은 내가 살고요, 예배가 살면은요, 교회가 살고요, 예배가 살면은요, 저절로 소문나게 되어 있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저의 마음을 조금 씁쓸하게 하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자랑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속에 약간 씁쓸함이더라고요. 부흥됐다고,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부흥됐다고 자랑을 하세요. 약 2달여 동안 다른 교회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포함되지만 뭐 주일 예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낮 예배조차도 안 드린 교회들이 많아요. 2달여 동안 계속 그래왔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물론 또 개중에는 나는 안 나올래 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2달여 동안 지금까지요,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그 교회는 또 그 신돌산 기도원의 윤석전 목사님을 많이 추종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예배가 더 많아요. 낮에 모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평일날 밤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 83입니다만은 그거 다 쫓아다니세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그거 다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그냥 다 해, 할 거 다 해,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다 해. 근데 그랬더니 특별하게 전도 활동하는 거는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고 전도하는 것들은 쉬었답니다. 못했답니다. 왜? 다른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전도하고 뭐하고 뭐 나머지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았죠. 그걸 쉬었대요. 예배만 열심히 품었대요. 예배만 열심히 드렸대요. 근데 15명, 2달 새에 15명이 늘었대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40, 5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15명이 늘었대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 하나님 보실 땐 좋아하시겠지만 제 육신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데 배 아파. 배 아파.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예배 없이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생존케 하겠다 생각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좋은 안식일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DNA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1순위에 두고 예배에 열심을 붓는 성도,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흐르는 유전자는요 선민 DNA가 있어요. 선민 유전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어떤 특별한 자기들만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코리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억측이기도 하죠. 한국의 코리아와 히브리어의 코리아가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그걸 맞추냐? 그럼 맞출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맞출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부른 민족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특별히 지목하셔서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니까 나는 달라.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흐르는 유전자 중에 DNA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승리 DNA. 우리는 늘 승리한다. 왜요? 그 배경에는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소년이지만 담대하게 나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싸울 때 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해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 또 똑같이 생긴 누구? 라고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사기꾼같이 닮은 누구?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일 거예요. 못생긴 누구? 그렇게 부르면 기분 나쁠 거예요. 멋있는 누구? 그러면 기분 좋겠죠? 예쁜 누구라고 불려주면 좋겠죠? 사랑이 많은, 인정이 많은 누구라고 불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모습 속에 자기들의 관점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불려주기를 원하냐면요, 그들은 요나 민족이다라고 불려지는 걸 기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민족, 이삭의 민족, 야곱의 민족, 다윗의 민족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유대인들은요 야곱의 민족이라 불려진 걸 기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이 아니라 요나의 민족으로 불려진 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 보세요. 요나는 그의 잘못으로 이따 오예배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물고기가 삼켰지만 소화되지 않고 토해낸 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요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땅덩어리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아랍권들을 보세요. 그 주변의 아랍권들은요 몇백 배로 힘이 더 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리 민족처럼 많은 외세에 침입을 당하고 요즘 날의 시대 속에도 주변에서 얼마나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민족의 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피가, 이러한 유전자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결국 승리한다. 질병 가운데도 승리하고, 사탄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나는 승리하고, 인생의 모든 싸움 속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승리의식이, 승리의 마음이 유전자가 여러분들 귀에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면은 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DNA가 있어요. 곧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 선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가정 의식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의식이 유월절 의식이 있는데, 가정 의식이에요. 교회 의식이 아니라 가정 의식 중에 세다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유월절 식탁을 대할 때 그 가운데 제일 상속에 엘리야 잔을 놨어요. 마치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가정의 의자 하나를 하나님의 잔이라고 의자 하나를 것처럼 유월절 가정에서 지키면서 잔 하나를 놨는데 그걸 엘리야 잔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잔이에요. 재림하실 재림주 메시아 잔입니다. 그러면서 식탁을 마주대하면서 밥 먹기 전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엘리야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식사를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식사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습니다만 오늘 불렀던 세 번째 찬양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피가 흐르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흐를 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내가 먹고 떵떵거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 영원한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겸허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물질적인 돈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부를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위정자라든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인들,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요, 이스라엘 무시 못해요.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요, 꼭 간섭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어떤 정치력을 꽉 잡고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입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모든 분야를 꽉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공기인간입니다. 공기인간. 왜 이런 별명이 있냐면요, 공기가 없는 곳에 틈만 생기면 들어가서 다 공평하게 공기가 다 유입이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안 들어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 민족은요, 물질이 될 만한 곳에 다 스며들어갑니다. 물론 뭐 제약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사치스럽거나 유흥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지만, 그들은요, 물질이 되는 곳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물질을 잡아요. 휘어잡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물질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인데 돈에 대한 속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쩌면 신앙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물질과는 거리가 멀을 것 같지만 그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탈무드 책에는요,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돈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를 누리시고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더불어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좋은 DNA, 유전자가, 그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흐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야 될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피들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가 못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덮어가면서 무한한 영광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안식일 DNA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님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물질을 드리는 예물이 11조 예물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 많은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또 감사 예물, 또 하나님 선교 예물, 또 장학 헌금, 또 일천번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드리는 11조 외에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가정들, 손길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최복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손녀딸 귀한 예식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건강을 날마다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손녀딸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모습으로 아버지 그 둘만의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금목걸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값어치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귀한 것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김성근 성도님 곧 태어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그리고 스크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믿음으로 잘 대응해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은 점심 예찬은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등한히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 늘 호주로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송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오르러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만사 영광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가정에 우리 교회의 호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은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습성으로 나쁜 DNA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유전자, 좋은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